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익숙한 말씀일수록 깊은 맛을 계속 거듭해서 읽다 보면 못 느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익숙한 본문일수록 아주 낯선 본문처럼 읽어보면 보석을 하나씩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요.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그는 이제 이 시를 쓰셨던 다윗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런 표현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니까 이 심은 나무, 이 생각이 들어요. 심은 나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시를 썼다면은 저는 심겨진 나무라고 썼을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심겨진 나무라고 쓰지 않고 심은 나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요, 모든 시는 다 그림 언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짧은 단어 하나 속에 엄청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 한 편이면 소설 한 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다윗이 하는 것은 굉장한 뜻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겨진 나무다, 심겨진 나무다, 이러면 어떤 개념이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면, 그 씨가 그냥 바람에 이렇게 날리다가 우연히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 개념이고요. 심은 나무다라는 개념은 절대적 존재자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을 당시는 광야에 양을 치고 있을 때 같아요. 뭘 봐서 아느냐면, 양을 이렇게 광야에서 치다 보면 바람에 계속 뒹구는 바람에 나는 겨를 봤어요. 그래서 사막에 굉장히 많은 겨들이 날려요. 이런 것을 이제 보고, 또 양들이 물을 먹어야 될 때, 자기도 목이 마르고 양들은 물을 먹여야 되겠다 싶을 때 시냇가로 이제 양을 데리고 갔더니 아주 푸르디 푸른 이 나무가, 청청한 나무를 시인이 본 거죠. 그러면서 그걸 대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 인생은 저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겨와 같이 되는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게 돼. 이거를 자기의 어떤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당시의 히브리 문화 속에서 사막에서 양을 치는 직업은 아주 귀천한 직업이에요. 아주 낮은 이 직업의 종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형들은 장교로 가고 군대로 가고 어떤 출세길을 모셔갈 때 자기 부모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 너 양이나 쳐라, 이거는 완전 버림받음이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추하고 연약한 자기를 시냇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도 솔직한 고백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분이 나를 당신의 가족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예수의 품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은혜의 샘 곁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 심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아주 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 이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중심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거나 무시당하거나 없인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시를 읽어보면 시냇가 심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었어. 내가 너를 심었어.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려고 시절을 쫓아 잎을 맺히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분의 의도를 가지고 심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다윗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맞아. 거기에서 나를 이곳에 심은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지냈더니 결국 이 인생이 빈들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머리가 되게 할 거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할 거다. 결국 이루어 가더라. 자기 간증이죠. 자기 간증. 그걸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제가 이게 2013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사랑의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이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식상할 텐데요. 아니야, 본문 자세히 봐, 자세히 봐. 그리고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야. 이 시점에. 왜요? 이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새해가 되면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을 했는데 12월이 되면 한 권도 못 읽은 사람 있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이거 집이 얘기는 아니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또 새해가 되면 내가 또 성경 일독해야지. 아니야, 또 뭐 작심 3일일 텐데 아예 그 생각 안 먹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러는 분들이 있다가 납니까? 우리 실패했어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패했어도 또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또 내년에 우리 일독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또 일독만 하면 안 돼요. 이독도 할 수 있잖아요. 또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그냥 보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 체온을 유지하는데 쓰여지는 에너지가요 70%를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여진대요. 활동하는 에너지는 30%래요. 30%. 그러니까
체온 유지하기를 위해서 70% 에너지가 사용된대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에 주무실 때 오른발로 이불을 차고 왼발로 2단 옆창으로 걷뜨고 사는 사람, 암 걸릴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속이 열이 있으면 훨씬. 그런데 이것도 돌팔이 백동조 얘기예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암세포는 냉한 체질. 그러니까 그 냉한 체질도 계속 이 체온을 유지를 하는데 음식이 70%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보고 말한 거니까 혹시 틀리더라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시고, 이게 맞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리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요. 영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체온 유지가 돼요.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 이게 저체온이 되면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져요. 면역력이 완전히 다운이 돼요.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게 굉장히 훈훈해져요. 왜 원단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왜 집회를 하고 이럽니까?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요,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그 삼매경에 빠질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이 복이요, 히브리어의 에셀이에요. 그 노란 글씨 표지가 에셀인데, 저 단어가 신명기 33장 29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목적을 밝힐 때 너의 행복을 위하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질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지금의 나를 보지 마시고요, 40년 전에 나를 보면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지금도 물론 보잘것없지만은 그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다운이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살 것 같다가 또 현실에 돌아와 보면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해요. 굉장히 약해요.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그때 오직 이제 말씀을 읽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그럼 읽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이렇게 다가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봐도 희망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불투명한데,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다면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믿습니다. 이게 자꾸 믿습니다예요. 이게 한 줄기 희망이죠. 한 줄기 희망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는 시가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시는 지금 낮에 쓴 시예요, 밤에 쓴 시예요? 밤에 쓴 시예요. 밤길을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엉덩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앞길이 보이질 않은 그런 어두움 속에서 주의 말씀은 등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희망이 되었다. 그게 우리 체험이에요. 우리 체험이에요. 가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팍팍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막 홍해가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요셉아,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인사하는 날이 올 거야. 그 꿈을 받고 바로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렁텅이에서 형 살려줘, 형 살려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요셉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힘든 거죠. 그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말씀이 버팀목이 돼요. 그 확신, 그 믿음은 크지도 않아요. 아주 실 오르락이 같은 말씀이라도 그게 참 버팀목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말씀이 온전하게 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전인적 온전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뒤에 바로 2절이 이거예요.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2절이에요. 그럴 때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딱 떨어져요. 그때 빛이 있어요. 궁창이 있으라 말씀이 딱 떨어져요. 그 궁창이 생기면서 보세요.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채워져요. 흑암이 빛으로 밝아져요. 뭐가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 만물이 이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말씀이 임할 때 공허는 채움으로, 무질서 혼돈은 질서로, 흑암은 빛으로, 아름다움으로, 이게 온전의 개념입니다. 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는구나, 말씀으로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결국 그러고 보면 제가 말씀 100% 순종한 적은 없지만은,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보잘것없고 지금도 부족한 게 많고 요즘 날마다 깨닫는 것이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걸 절절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 지금 이 시점이라도 그래도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이대로 살아야지. 또 넘어져요. 그래도 가슴 아파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또 말씀의 잣대 앞에 다시 또 교정을 해요. 어떤 데는
육신의 생각이 앞서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자꾸 마음은 육신의 생각 쪽으로 흐르는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잖아. 그리고 말씀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정말 행복해져요. 체온이 따뜻해져요. 좋아져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잠언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면 그래도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겠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빼놓고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도 내게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섭섭하죠. 마음이 섭섭하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성경은 정말 정확해요.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루는 제자들이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정말 평생 붙들고 살 계명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늘 또 붙들고 살 계명 하나 말씀해 주세요.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이 그랬어요. 야, 지난번에 했던 얘기 예수님이 잊으셨나 봐. 일주일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늘은 정말 새로운 계명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말해 줄게. 또 뭐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잘하신다니까요. 신령하게 서로 사랑해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그거 지난번에도 했고 지난번에도 했어요. 좀 새로운 걸 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를 구해요. 늘 새로운 말씀을 구해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놓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어요. 이게 내 얘기였어요. 수업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굉장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인데요. 이 시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단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단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단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단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단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단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단다.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들끼리 서로 시험을 치르면서 해보면 어떨까요?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은 없을까요?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줘야 할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가 말한다. 예수께서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의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우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서 많은 책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으면요, 그분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 참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분, 교회 20년 다닌 사람이 더 교만할까요? 1년 다닌 사람이 더 교만할까요? 이런 묻더라고요. 뜨끔했어요. 1년 다닌 사람이 더 교만할까? 20년 다닌 사람이 더 교만할까? 내 자신을 보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겸손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겸손할까요? 안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내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 나와 여러분, 다윗처럼 사랑에 한번 빠져봐요. 네. 사랑에 빠져봐요. 내 딸 지연이는 사랑에 빠지니까 이태리까지 가잖아요. 이태리까지. 사랑하면 말씀이 좋아지는 거죠. 지난번 다니엘 오 목사님 모셔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할 때 1m 간격 좁히기 해가지고요,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눈을 이제 1m에서 쳐다보면서 30분을 있는 거예요. 그거요 아주 쉽지 않아요. 20분이 딱 지나니까요, 그분의 영혼이 보이더라고. 아내의 영혼이 보여요. 그날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날 바꿔서 눈 맞추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박 목사님하고 눈을 맞추고, 백 목사님 사모님은 이 목사님하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1m 간격 좁히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열받았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옛말에요, 눈 맞으면 입 맞고 그 다음에는 배꼽도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너무 사랑했는 것 같아요. 불났어요. 안 된다고. 여러분은 지금 눈을 어떤 눈을 맞추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은요, 눈만 뜨면 주식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 주로 주무시면서도 주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손자 손녀야. 자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손자 손녀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너도 조금 있어 보면 알아 이러겠지요. 그렇게 눈을 맞추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받고 완전히 암으로부터 자유해서요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또 암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집사님은 지금 달마다 하루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였나요? 돈일 수도 있고 상처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전에 그 고생했던 암일 수도 있어요. 집사님은 뭘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았나요? 그때 그 집사님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암이었습니다. 암과 눈이 맞은 거예요. 만약 그 눈이 예수님과 맞았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았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야로 묵상함의 의미예요. 말씀에 눈 맞추라는 거예요. 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시면서 시를 한 편 써서 보냈는데 감동이 돼서 나눕니다. 바보 아빠, 내 아버지는 바보 아빠입니다.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바보 아빠는 나를 사랑해요. 내가 아빠를 바라보지 않을 때도 바보 아빠는 나만 보고 계시네요. 내가 아빠를 무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바보 아빠는 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바보 아빠는 내가 싫어해도 나를 놓지 않아요. 바보 아빠는 엘사다이 전능자이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아요. 바보 아빠는 나를 위해 죽음을 택하셨죠.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고. 바보 아빠는 언제나 한결같이 아빠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아빠 품에 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시네요. 저는 이제 우리 바보 아빠의 바보 딸로 평생 바보 아빠의 바보 딸로 살래요. 사랑해요. 바보 아빠. 이게 참 행복한 마음에서 나오는 시인데 참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세요. 죄송해요. 그분이 오히려 싫을 때도 있어요. 주로 노래방에 가거나 이제 그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잔씩 꺾을 때는 정말 부담스럽죠. 술집에 가려고 하면은 주로 이제 끝나고 가면서 예수님 내 다음 주에 꼭 올 테니까요. 나 따르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그러고 아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내 눈이 주를 향할 때 사실은 말씀에 빠지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깊이 빠질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 행복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 우리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십시다. 새해 말씀과 함께 말씀의 삼매경에 빠져서 그 눈을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세상은 작게 보일 겁니다. 힘이 있을 겁니다.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새하게 어둠 속 헤매는 채워주소서. 성령의 상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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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는 우연히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당신의 품에 심으셨어요. 예수님의 품에 심으셨어요. 당신의 호적에 심으셨어요. 여기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어요. 여기에 내 인생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은 바보 아빠 같아요. 내가 그분을 싫어해도 그분은 날 싫어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시해도 그분은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 나도 주님과 눈 맞추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눈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13년에 말씀 속에 사는 거 실패했어도 2014년에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